내 평강이 찾아오면 막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날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네 번째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히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이사야서 56장을 한 번 더 하게 된 것은 어제 말씀드린 그 기도하는 내 집이라 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이 표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했지만은 강조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분명하게 강조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이 분명하게 강조하는 부분을 설정하지 않고 진행했다.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1장 13절에 표현하신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 하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 부분은 짚어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긴박함이에요. 긴박함. 긴박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그 어떤 이 만민의 기도하는 내 집에 대한 건요, 사실은 긴박함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래야죠. 어떻게 내용을 갖고 왔느냐 하면은, 어떤 긴장감이 있다. 이건 지금 긴장감은 있다. 그래서 몰각한 목자락 하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 긴장이 해소되는, 연합한 이방인 하는 자리가 있다. 치료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명이 있다, 사명. 의를 행하는 사명이 있다. 여자, 그 말하면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만민의 기도하는 내 집이라 하는 그 이 표현 속에는 이런 긴장과 해소와 사명 이런 쪽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예화를 하려다 뭐 다 못했는데, 그러나 그 예화 속에서도 사실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막 그 정도 하고 끝을 냈고, 이제 그 내용보다도 이거는 그 긴박, 소위 말하면 당장에 이제 될 일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당장에 긴박,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 지금 이사야서 56장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사회의 형태를 몰각한 목자와 지금 그 엉켜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예수님이 몰각한 목자, 그럼 성전의 그 어떤 비리, 성전 제도에 대한 그 분명한 의미와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그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비리사항, 올바르지 못한 모양, 그걸 낮춰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AD 70년 되어지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흩어지는. 똑같은 상황이라.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사회 기존 제도, 거기에서 몰카가 목자, 성전의 어떤 비리적인 그런 모습, 이스라엘의 또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 그 사건을 해서 2000년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 시대에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이게 긴박한 모습으로 보겠다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 현재 있는 이 인류 역사 전체를 내다보고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1945년 5월에 회복되어지는 사건 자체를 이미 본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예시로 마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온 인류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 그걸 보고 인류 역사를 부활통일 시대라 하고 지금 선포를 하는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 예수님의 도래라. 예수님의 도래. 즉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의 해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 재림, 이 사건을 지금 연결해서 김박성에 대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김박성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그것을 흐트러지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설정 자체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성전으로 나타났던, 예수님이 직접 성전에서, 당신 성스러도 성전이지만은 또 우리 개인도 성전이 되어지는 그 내용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김박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상황이 부활통일 시대 전체를 앞에 있는 모든 시대를 우리가 4000년 동안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하는 그 4000년의 설정을 해놓고 이제는 오는 시대를 부활통일 시대라 하고 본다면은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그건 기정사실이니까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리고 그건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민족에 할 일이 있으니까 요 정도 기간이 있으면 할 수 아니겠나 하는 그 최대한 기간을 두고 1000년을 한번 이렇게 내다보면서 10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지금 오는 거예요. 그거는 기정이 날짜가 안 정해졌어요. 바벨론 포로도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볼 때는 당장은 아니지만은 오는 그거. 예수님의 성전에서도 AD 70년 사건이 날짜가 언제다 하고는 아니지만은 당장에 있는 사건이란 말이야.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사건이라. 그것이 우리가 연대적으로 70년이라 하는 것에 딱 날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객관화되어지는 사건으로서 인류 역사를 보는 중에 연대를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날짜 계산이나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연대 계산에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뭐 1년이 의미가 있고 100년이 의미가 있고 1000년이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당장이에요, 당장. 여러 의미에서 김박사예요, 김박사. 요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만민의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요. 이게 바로 재림 예수, 바로 지금 당장 오실지 모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런 것을 비춰보면서 나를요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사야 56장에 나타나는 만민의 기도하는 내 집에 대한 개념이라. 내 소원을 알리는 것이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의식 변화, 교회 출입하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말 자체를 절대 이거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많이 교회가 기도하자 해갖고는 뭐 자기 소원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으로 지금 이게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통로로서의 기도라는 개념은,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초기적인, 초보적인 그런 구조로서 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결국은 내 소원을 알리는 그 기도라 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면은 안 된단 말이야.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 인간으로 살아가는 내 현재 상태를 어떻게 깨달을 거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긴장관계. 긴박, 긴장. 이거는, 긴이라는 말이 있긴 있더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긴박은 시기를 말하는 거, 긴장은 지금 상태를 말해요, 상태. 시간적인 볼 때 긴박, 임박했다, 긴박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긴장이라는 건 현재 내가 어떤 상태로 되느냐 할 때, 이게 우리가 긴장관계로.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가 있어서 교회가 되어졌다. 저게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만민의 기도하는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저 가서 내 소원을 아릴까? 이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민의 기도하는 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시험 이번에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 성도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걸 갖고 하진 않았지만은 연말 되고 그 수능시험이나 뭐 국가에 큰 어떤 무슨 일이 있을 적에 학생들 때문에 막 부모들이 새벽기도 막 나오잖아요. 새벽에 나오잖아요. 흐름이 그래 돼 있잖아요. 바르지 못하는 거죠. 바르지 못하는 거죠. 꾸준하게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래 될 것 없는데 왜 그 평소에 그래 못하느냐는 거죠. 그런 걸 계기로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해요. 바람직하다니까. 그러나 상황 자체가 지나고 나면은 뚝 떨어지잖아. 분명히 그것이 표가 난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때를 준해서 40일 무슨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학부모 모임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모임 자체가 사람들에게 지금 제공하는 의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자체가 내 소원의 어떤 만족, 내 어떤 평안의 위로, 내 마음의 어떤 위로, 내 삶의 어떤 안정, 이런 걸 추구하는 데서 교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거는 절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무당들한테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구별되어지는 지금 현재 시대에 내 자신을 몰각한 목자라고 인식하고, 개인을 목자 중에서도 몰각한 목자를 바라보는 개인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가 몰각한 목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사회에 향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보여질 거냐,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보여줄 것이냐,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내 후손이 오는데 어떤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냐, 이것이요 긴박함이 있어요. 긴박함이.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긴박함은, 긴장함과 더불어서 지금 해야 된다. 지금. 근데 우리가 그런 고려를,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했다 하고, 그거하고 내하고는 전혀 별개지. 예수님이 성전 정화했으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예배하는 현장이 됐느냐? 어림도 없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좀 고려를 해볼 게 있어요. 이 긴박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차별화되어지는 긴장감 해소, 그리고 그 사명,
여기, 오늘도 여기, 을을 행하라, 56절에 보니까,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이라. 을을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1절에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입니다. 곧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런 고려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하기 전에, 구약으로 신약을 하다가 구약으로 들어왔는데 구약에서 언어로 신약을 하면서 구약의 어느 부분을 갈까 하고 망설이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 개인으로 그랬다니까. 토라라고 있는데 너비임이 있고 케투빔이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 구조가 세 구조란 말이에요. 창세기로 들어갈 거냐? 안 그러면 시가서로 들어갈 거냐? 선지서로 들어갈 거냐? 이 세 가지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 비중을 재었다니까. 나름대로. 그러다가 신약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제일 가까운 성경의 분위기가 너비입니다. 그래서 너비임에 들어온 거예요. 계시록을 마치고 너비임에서 제일 먼저 있는 이사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들어올 때에 표현한 게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연결되어지는 마치 그 상하고 이사야서 1장, 2장, 3장을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게, 표현한 게 그때가 뭔지 모르게 이사야서하고 계시록하고 뭔가 모르게 이 코드가 맞다. 코딩. 마치 분위기가 계시록 다음에 있는 이사야서처럼 이게 들리는 거예요. 계시록을 하고 넘어와야 이사야를 이렇게 의미를 알 것 같은 이게 뭔가 흐름이 바로 연결된 게 맞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처음에 이 이사야서에 구약이 있는데 구약 앞에 이사야서 앞에 있는 이사야서 앞에 뭐예요? 사렘에게 이사야 아가서네. 시가서네. 만약에 아가서를 읽고 이사야를 왔더라면 이런 느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하고 이걸 오니까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느낌에서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곧 나타날 것.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9절에 이제 있는 일과 기록하는 내용, 이사야 계시록을 기록한 내용이 곧 나타날 것, 당장에 있을 것을 기록하라. 당장에 있을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라. 이것이 계시록이라, 요한계시록이라. 여기 오늘 그 내용을 갖고 56장까지 연결 쭉 해보면서 오늘 56장 1절에 보니까 을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을을 행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같은 1절에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 있는 거나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거나 이제 곧 나타날 것, 이제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라. 같은 내용. 요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대한 긴박성, 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구조를 두고 온 인류에게 접근할 적에 과연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 과연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 사건, 부활 통일에 대한 이런 표현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가 있나?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앞으로 누굴 통해서 가야 되느냐? 지금 이 말을 남긴 것이 언어잖아, 언어. 한글로 된 사람이 언어로 남기는데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듣느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긴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듣고 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긴장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이 말을 하는 나 한 사람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관계로 봐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에 되어지면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사실은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 말을 듣는 한국 사람은 스트레스예요. 못 알아듣는 거지. 당장에는 말은 알아듣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당하느냐.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몰각과 목자라는 소리 듣는 것이 가정에서는 평화예요. 가족들끼리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평화라니까. 몰각과 목자를 듣든지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한테서는 혼이 나지만은 개인의 가족한테 가면은요 정말 좋은 아버지고 좋은 형님이고 이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이라.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몰각과 목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몰각과 목자, 가정에서는 평화로운 아버지, 주변에서 존경받는 어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어른인 거예요. 성경에는 몰각과 목자라고 해요.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그 처음 자리가 얼마나 갈등스러운, 이스라엘 속에 속하는 것도 이게 뭐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당시에 볼 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삐죽삐죽한 일이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빠져야 될 자리인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도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런가? 임시로 어떻게 요 시간만 지나오면 나는 아니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방인의 자리잖아.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들의 그 자세가 얼마나 이게 어떤 그 거리감, 이질감 했잖아요. 느꼈을 것 같아요. 모든 정책이 다윗 중심으로 나오고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고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별도로 있고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제사하는데 피 흘리고 한 데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제도가 이방인을 다 가려내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이방인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요 얼마나 언제나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내가 이스라엘하고 내하고 뭐냐, 요런 것이 없이 들어가는 이방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긴장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런 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개인이 나서서 가작할 때 그 가족들은 야 그래 안 하면은 그만 자기들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끌어가는 어떤 앞선 사람이 사회하고는 안 맞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족들은 그 양쪽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차라리 우리 고마 이거 다 버리고 편한 데 가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요 잘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 말하는 것 자체는 이런 입장을 해반 자체가 경험이 있어야 이런 내용에 어느 설정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스트레스 있다. 이 말을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한 이방인의 자리가 대체가 되잖아. 대체가 필연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금 대한민국으로 지금 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쩐 현재 한 개인이지만 한 가족 단위로 지금 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씩 퍼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 말을 하는 내하고
굉장한 스트레스 있는 관계다 이 말이라. 뭐 있는 거예요. 당장에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당장 나와요. 어제도 말이요. 텔레비전에서 잘 안 듣는데 어쩌다가 그 기독교 CTS TV지 잘 안 들어. 워낙에 내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설교는 지금 목사로서 설교하지만요. 그 나오는 표현 그런 데 사는 거 오래 전부터 문 닫았어요. 그 CTS 자체를 기독교 텔레비를 안 봐요. 차라리 내가 보려면 불교 방송이나 평화 방송을 내가 본다니까. 저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요 생각을 내하고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저들이 어떻게 맞추고 갈까? 어떻게 하면 저들하고 코드를 맞추면서 전체 방향을 틀까? 요거에 돼 있지. 목사지만 내가 그렇다니까. 근데 어제 어쩌다가 채널 돌다가 내가 돌린 것도 아니고 쳐가고 돌리다가 CTS 했는데 거기서 뉴스 하나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번 나오면서 이슬람 지역의 선교에 대해서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뭐 하여튼 표현이 나오더라고. 내가 그 말 끝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랬어. 지금 내가 책을 만들어내는 그 개도 국민운동 1번 1에 그 나오는 내용 자체가 지금 당장에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는 거 중지해라. 내가 그 표현해놨어요. 아주 굵은 글자로. 당장에 중지해라. 제일 첫머리에 딱 꺼내놨어요. 당장 중지. 근데 그 처가 왜 그런데 이러더라고.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나오기 위해서 성경 그 책 전체가 처음부터 사실은 그 한마디하고 연결된 그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그거하고 연결해, 첫머리부터 쫙 해서 그거하고 연결되는데, 앉아가지고 그 설명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써 거리가 쫙 있잖아, 그게. 목사가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러 간다는데,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그래 한다고 하는데, 앉아있는 집안에 목사가 하지 마라! 하고 딱 자르면서 책으로 냈다 가는데, 얼마나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 스트레스 많다니까, 우리 가족이. 내하고. 내가 막 이런 것도 안 된다, 저런 것도 안 된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하고는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이런 거를 생각하라 이거지. 몰가가 목자, 제사장, 예수님 당시에 집례하는 제사장, 가정과 사회, 국가 전체, 앞으로 돌아올 어떤 미래상, 이런 걸 생각할 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요 고독한 걸음 자체가 결국에는 연합한 이방인의 모습이 나오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또 한편은 의를 행하는, 결국에는 불의한 가운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당시에 스트레스고, 본인도 이게 과연 가는지 맞는가 안 맞는가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떤 긴장되어지는 그런 걸음이요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때, 그럼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냐?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고, 왜냐면 계시록에 있는 대로 곧 될 일, 1장 1절에 있다면 1장 19절에는 이제 있는 일, 곧 될 일과 이제 있는 일의 기록이 계시록이라. 이 이사야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있는 지금 상황의 이야기를 하면서 곧 될 일을 갖고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부활통일시대 우리가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 뭐냐. 부활통일시대에요.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게 너무 일이 아니고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내일이야, 내일.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걸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걸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식적인 이런 활동이요 요구가 된단 말이야. 갑자기 뭐 되어지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 말 듣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듣고는 자기 자신을
계절을 해야 돼요. 계절을. 상황 자체를 자꾸 연결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거 해야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걸 연결해야 돼. 이거 연결. 그런 데서 성경이요. 아주 객관적인 자료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거지. 모든 것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이런 자료가 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가 있다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앞으로 두고 봐요. 두고 봐라는 말 자체 좀 죄송하지만은요. 지금까지 성경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한탄해야 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인류를, 전체 인류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어지는 이런 구성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것만 해도 온 인류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그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100년 이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게 제 바람이죠. 100년 이내만 돼도. 워낙 어려운 거니까. 거기 대한민국이 그것을 주력을 하자 하는 건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몰각한 목자락하는 이 자리, 환경 자체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에서 예루살렘에 멸망될 그 환경, 그 다음에는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지금 완전히 점령당할 그 이스라엘의 상황, 7, 800,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7, 800년 상황에 되어지는 상황. 예수님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로마 제후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을 보고 현재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언제든지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필리핀에 태풍 와가지고 10,000명이 죽었어요. 10,000명. 10,000명 이상이라 그래. 10,000명 이상. 10,000명도 아니고 100명만 해도 내가 아이구나 싶더라고. 100명이 딱 나오길래 아이고 이거 장하고 싶으니까 태풍으로 100명만 죽어도 아이고 싶은데 10명만 해도요 아이고 소름 끼치는 거요. 이게 내 주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10명이라 그래. 1명이라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명, 2명 이래 나오잖아요. 1명, 2명. 10명 이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태풍 와도 10명 이내라. 그런데 100명이라 가길래 아이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랬다니까. 근데 뉴스가 10,000명이래. 10,000명. 이게 보통 일이에요. 10,000명인데 10,000명이 넘대. 근데 문제는 10,000명이 되어지는 그 도시, 한 섬이니까 필리핀이 섬나라잖아. 이 섬나라, 섬이 많은 이 필리핀에 그 섬 자체가 치안이 없는 거예요. 치안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치안이 없다. 치안이 없다는 것은 자유잖아요, 일단은. 치안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조직 구조 속에 있는데, 그럼 인간들에게 자유가 없다. 통치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안 될 적에는 하나의 그거는 긴장, 통치가 되어지면 긴장인데, 긴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통치가 소위 말하는 치안이 안 되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니까 치안이 안 된다는 그 표현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은 폭동이라. 폭동. 무자비한 살상이라. 소위 말하면 다시 말하면 100명 그 폭풍을 해서 태풍을 해서 죽은 사람들이 만 명이라 그러면은 자기들 속에서 죽인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무기 가지고 거기에 그 감옥소 하나가 그 죄수들이 자기 가족이 어찌된지 궁금하다 이래갖고 막 폭동해갖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을 달라 그래갖고 폭동을 일으켰대. 그래갖고 그 죄수들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온 시내 다니면서 이왕 죄수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총 가지고 무기 가지고 막 약탈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워낙 죄수가 많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긴장이라는 것이 풀리면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될까?
긴장이라는 것이 풀리면 얼마나 우리가요 지금 엉터리적인 구조 속에서 내가 해방되면은 내가 제일 잘 살 것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아무 관계없이 제일 나는 가장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몰각한 목자가 아니고 나는 가장 의를 행하는 내 한 사람으로서 살 것이다. 이런 환경이니까 내가 못하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면은 나는 가장 의를 행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우리 자세가 누구누구나 있다니까. 개인이. 그러므로 긴장을 하지 않아요. 긴장하는 데를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시 또 비교를 하면요. 이것도 비교하면은, 다른 게 비교하면은, 일본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2년 전인가? 2년 전이지. 재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적에. 일본 사람들의 그 질서, 어느 하나가요, 거기서 폭동이나 뭐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 재난지구에. 방송 나오면 방송 나온 대로 행동하고, 방송에 안 났지만 그 차분하게, 물 한 톨 쌀 하나, 어디 뭐 양식 하나 약탈하는 그런 소식 하나 안 들리는 그 일본의 그 차분한 어떤 그 질서, 이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질서가 잘 돼 있고 국민성이 좋다라고 보지만요, 잘못 보는 거예요. 근데 책에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일본의 그 잔인할 정도로 침착한,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인간성에 대한 이런 표현이 없고 철저하게 통제되어지는 같은 섬나라잖아요. 필리핀도 섬나라고 일본도 섬나라. 섬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있는 이 독특한 환경이 있잖아요. 나가보면 못 사니까, 섬을 벗어나면 못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통제가 되는 일본, 철저하게 자유롭게 나와버린 이번에 필리핀의 그 태풍 사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통제, 긴장하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나 일본은 그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을 빼버린 개인적인 국가 어떤 이익을 가지고 어떤 인간의 통치 질서라는 것은 긴장을 하면은 가능하다. 필리핀하고 비교 딱 해보면 이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태풍이라는 부분을 두고 이 긴장이라는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환경이라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곳곳에 마을마다 거리마다 지붕에다가 십자가 딱 걸어놨고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걸 과연 긴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회냐?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교회는요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은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그 적어도 연합한 이방인의 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를 보면서 같은 섬나라고 질서가 되어지는 나라와 질서가 되지 않는 나라 속에서 있는 그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삶의 속에서 나는 과연 어느 정도냐, 통제가 안 되어도 일본처럼 과연 내가 일본에 있는 사람들 철저한 통제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통제가 안 되어도 나는 과연 통제되어진 모습이 있을 거냐? 여기서 우리는요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구조를 우리는 연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통제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라니까. 그 의를 행하라 1절에 나오는 불의한 가운데 있는 현장에서 불의한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나도 결국 필리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미국인들 못했나? 미국도 그랬잖아요. 미국도 약탈이 나왔잖아요. 그때 태풍 나왔을 적에 폭동들이 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요 똑같아요. 필리핀 쪽으로 가지 일본 쪽으로 안 간다니까. 일본은 철저하게요 인본주의를 해서 잔인할 정도로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뭐 일본하고 뭐 이야기해서 뭐 될 것 같은, 일본은 왜 저러지? 자꾸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일본은 그렇게 문화 속에서 섬이라고 하는 철저한, 그리고 다른 이웃 섬이 없잖아요. 섬에서 필리핀은 섬에 조각 나가지고 섬들끼리 연락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태평양이라, 저 멀리 일본 큰 섬을 나눠본 이웃이라고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이 반도고, 나머지 전부 다 태평양 저 황량한 섬 바닷속에 오는 그 태풍만 늘 받아오던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체제에 대해서요, 질서 유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식이 강한 거예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으로 딱 제한되는 거예요. 당장에 자기들의 앞에서 뭐 칼이 들어와서 죽임이 되는 어떤 사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훈련받는 거라. 그걸 다른 나라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나타내고 비교하고 일본과 필리핀 속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거를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국가 한국, 한반도. 우리가 지금 섬도 아니요, 아니면 육지도 아닌 반도란 말이에요. 반도. 이렇게 섬을 삼면으로 하고, 아니 바다를 삼면으로 하고 한쪽에 지금 반도 딱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계시록에 표현한 대로 오른발은 바다에 닿고 왼발은 땅에 닿는, 그래서 북쪽을 향해 바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그런 모양이에요. 바로 우리 반도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계시록 정확한 장절은 내가 이야기 못하지만 분명히 계시록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한 발은 물에 닿고 한 발은 땅을 닿으면서 이 동쪽에 이야기한 동쪽의 땅을, 동쪽의 발을 하는,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튼 이런 관계를 우리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오늘날 부활 통일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자리에 대한 이 자리를 자꾸 의도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나타내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향되어지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으로 하여금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어떤 자세로 준비할 것이냐. 분명히 우리가 필리핀을 보면서 나도 필리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어지는 긴장관계가 어떤 절실한 성령님을 인정하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런 긴장관계,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 구조에 우리 반도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있다.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쉽게 말은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저건 내하고 관계없는 말이다, 어렵게 듣는다든지 내하고 전혀 소용없다 라고 듣는가 하고, 이걸 뭔가 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라 듣는가 하고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긴장, 긴박, 그래서 해결이 되어지고 결국은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 책을 쓸 적에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도 제가 시도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책을 저는 그랬어요. 한번 딱 펼치면은 분량이 많은데 자우튼 이걸 안 읽으면은 책을 덮지 못할 정도로 어떤 그 안에 이 재미 요소, 이래 빨아당기는, 책이 쫙 잡아당기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즉 쉽게 쓰고 재미있게 쓰자, 재미있는 구조로 나아가도록 하자 하고 책을 내가 생각은 그래 했는데, 어저께 이렇게 딸이 그 교정바라고 줬는데 딸이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재미있으라고 첫 부분이 근데 앞부분 쪽도 아직 다 못 읽고 그것서 머물고 있더라고. 이제 가족 간의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요,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읽으면요, 청년들이 읽으면은 이게 소위 말하면 뿅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그런 생각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지대로 이걸 책 내용을 알고 읽는 사람은 이것 책 한번 펼치자부터 덮어날 수가 없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안에는 우리 모든 사회,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회에 대한 어느 부분도 다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게. 근데 그것이 어떤 데는, 비유식으로, 어떤 데는 은유, 어떤 데는 뭐 직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재되어 있죠, 잠재. 그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거는, 그 책을 쓰지만은, 써난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거다 하나님 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라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만들 때, 오래전에, 책 만들기 전에, 나름대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책에 대해서는 개념 아무것도 없고, 책 쓰겠다는 말은 없는지만은, 그런 생각도 없었을 시기에 오래전부터 성경 다음 가는 책을 성경처럼 많이 읽히는 책이 아니고 성경책이 많이 읽히는 것만처럼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을 내가 한번 쓰고 싶다. 오래전에 기도했어요. 마음에 바랬다니까. 그런 소망을 두고 있었다. 근데 그 책이 되어질 줄은 내가 몰랐지. 작년만 해도 그렇게 될지는 안 했어. 근데 금년에 나오면서 이 책은 틀림없이 성경책 다음으로 읽힐 수 있는 책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어렵더라도,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하더라도, 한번 어렵다 싶으면요, 또 읽고 하면요, 시각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게 전체가 달라지는 것이 그 책에 대한 흐름이다. 그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이 어떤 몰각한 목자락하는 내 자신을 인정하면서 또 한편으로 가야 되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 하는 그 위치, 그리고 의를 행하는 그 시대를 전부 다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요. 보고 있어요. 그 책에 대변하는 것이 오늘 여기 이사야서 46장에 있는 내용의 네 번째, 성전 정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비춰보면서 부활 통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지금에 있다 이래 봅니다. 개인의 전도자 되었는 거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는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